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목회자 우리 전도팀 홀리 선교회 전도팀을 초청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홀리 선교회에 전도용품을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이 되지 않은 스티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카드, 전도지 그리고 매직 청소 티슈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고무장갑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명동에서 만나서 촌 사람들도 구경시켜준다고 명동에 가니까 진짜 글로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꼭 외국에 여행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이 거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구경 할만 하더라고요. 사람 구경한다고. 좋은 사람들 다 표가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부천에서 바로 가지 않고 명동에서 식사를 하고 명동 상당도 이렇게 가보고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호텔로 부천에 있는 부천 거기에도 보니까 이 부천이라는 동네가 서울에서 망하고 인천에서 망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천에서 망해가지고 오는 동네가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세 번 망하고 오는 그 동네가 바로 이 부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동네에 처음으로 호텔이 생겨가지고 그 호텔에 그래도 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날을 그 사랑하는 교회로 가서 교회 사역에 대한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교회 그리고 태국에 한 5, 6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네팔,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곳에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미술 홀리 선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도 거의 명절 때마다 선물 박스를 200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에 나누는 그런 엄청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가기 전에 그래도 교인 수가 적어도 한 2, 300명은 넘는 그런 교회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 1층에 본당이고 4층까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면적이 한 층의 면적이 우리 교회보다 작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의자 숫자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원래 여기가 교육관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본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 정도 모이는가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묻기는 좀 그래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올해 이제 부목사님을 이렇게 적었는데 물어보니까 50명 4배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명 교우는 모이는 그 교회 그리고 부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변두리 제일 못 사는 그 동네에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와 같은 그 약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1000명 이상 되어도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도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16명 되는 교사들 그 호텔의 숙박 그다음에 모든 식사와 모든 그 일정의 비용들을 다 그 교회가 섬겨줬는데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섬겼는지 보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지역에 봉사하는
명절에 하는 그런 사역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자기 교회들은 뭐 하자 그러면은 하기는 하는 흉내는 내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성금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재정은 똑같은 그런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감사한 건 평상시에 주일을 하다가 오늘 저기니까 그 감사한 걸 저기임을 내고 그러니까 뭐 전체 재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헌금 이름만 넘치만 달라지는 대부분이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도 하는 것과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지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일당백에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단둘이서 목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저희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후반기 찬양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좋은 그런 건데 목사님 꿈을 크게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그렇게 돕는 것도 하지만은 꿈을 이 찬양팀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 큰 꿈을 가지고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과 또 대화를 나누고 그 교회를 보면서 작다고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도움만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아무리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내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모두 공감하고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 또 관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또 반대로 써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관점.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고 이 바로는 바로 불신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예, 어떤 후예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4장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늘 그 백성 앞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형 아론을 대신해서 말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찰나에 형 아론이 자기를 맞이하러 하나님의 산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아론과 함께 둘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그 바로 왕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에게 그 의도를 그 목적을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악했기 때문에, 강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아마도 제가 모세의 입장이면 이런 말을 바로 왕에게 하게 될 때에 사실은 말조차도 꺼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아론도 함께 있으니까 겨우 용기를 내어서 가서 말은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바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 소리냐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하는 말이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가서 전하는 것이 그 전하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이 말은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믿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지금 바로 왕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그러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모세와 아론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고 강팍했다라고 하는 그 완악함과 강팍함의 그 모습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노예를, 이 일꾼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부려먹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려먹는 노예로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업적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예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그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고 또 애굽으로 하여금 부강하고 강한 그러한 제국으로 해나가야 자기의 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애굽 왕 바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누구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철저하게 그들을 부려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 반응은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너희가 지금 한가하게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역이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죠?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죠? 자기 안일함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는 저녁에 이렇게 가끔씩 테니스를 이렇게 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알고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뭐 인간인지라 저 사람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자기 엄마가 또 권사님이었고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제가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교회 나오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 테니스 치는 분들은 주말에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테니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대회나 오늘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주말에 경기가 또 사천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좀 우승을 해볼까. 그러면 상금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데 목숨을 두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건 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생겼을 때에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내가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서 다른 사람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같은 값이면은 우리 교회 사천성학교에도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 믿어도 안 변한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틈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지만 보면은 젊은 요즘 부부들이 테니스를 같이 배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애가 한 명 있는데 남자인데 한 3살, 4살 정도 됐네. 데리고 와서 부부가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혀놓고 소파에 앉혀놓고 딱 거기에 휴대폰으로 해서 유튜브로 애가 좋아하는 거 딱 터줍니다. 애가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 옆에 누가 와서 야 꼬마야 인사해도 눈기가 안 줍니다. 그거 보고 있다고. 그러면 부부는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야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들의 그 관심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끄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바로 왕과 같은 이런 강팍한 완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심어주려고 거기에 구원을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듣고 애국왕 바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나서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무거운 짐을 줍니다. 보니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숫자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짚은 우리 잘 알죠, 농사. 근데 보면은 벼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게 대가 바로 벽짚이 이 짚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벽돌로 해서 그 짚을가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추수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나일강 삼각주라서 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추수할 때 벼를 이삭을 우리는 밑에 밑둥을 이렇게 잘라서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벼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짚을. 그런데 위에 벼 이삭 부분 위쪽으로만 잘라서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논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는 그 벽절을 잘라서 갖다 주면서 그것을 잘게 작두 같은 걸로 썰어서 흙과 이겨서 만들어야 벽돌이 단단하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워야 됩니다. 논에 가서 주워와서 또 잘라서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뭐냐면 전과 동일하게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혹이 하나 더 붙은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포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오히려 어떤 혹까지 하나 더 붙게 되는 그 꼴이 되어지죠. 나중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평탄하고 더 어떻게 보면 형통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있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뭘 좀 잘해줘도 야, 저 내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꼬꾸랑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은총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안 하면,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을 그거를 우리가 덤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싸움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위하여 이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라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우리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어지면은 지저분하고 정말로 수준 낮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상대방을 그런 사람에게 가서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식주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의식주를 무시하고 그것을 전혀 행하지 말하면 공을 죽겠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의식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전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원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죄악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불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은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내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위해서, 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교회가,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왜 교회는 점점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하고, 더 욕심 많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 나아가서 선포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내보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꿉시다.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꿉시다. 우리도 이 지역에, 이 시골이나 작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봉사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크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작지만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서 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일당백의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